계시록 3장 10절. 자, 계시록 3장 10절부터 읽어요. 시작. 자, 뭐를 지켰은즉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지. 끝까지 말씀을 굳게 잡아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이 물어, 신하를 보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고 물어.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답답하니까 왕이 물어.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을,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증언을 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걸 묻는데 대답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미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증언하고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630년 뒤에 처녀가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630년 뒤에 이루어질 얘기를 말씀을 전하는, 이게 무슨 깽뚱한 소리냐고. 아니,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물어보는데 미가서의 말씀을 들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앞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나라가 망할 리가 있겠냐? 아멘. 이게 이해가 되나? 아멘. 너 이 말씀이 성취될 민족인데 전쟁에 지겠냐?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질병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주인공이잖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 한숨 쉴 이유도,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꾸 흔들려, 방황해. 그러니까 불안해. 결국은 주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 시험 들어서 마귀만 기쁘게 하고 실족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무너지냐고. 우리는 끝까지 뭐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 붙잡고 살아. 제가 37년 전 우리 교회 개척하는 그 시기점에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부터 계속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37년 전에 크레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감리교 송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당발이에요. 활동을 많이 하는,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교회 목사님이 크레데 씨를 소개해 줬어요. 그 당시에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안에 커피숍 어마무시하게, 그런데 그때는 그 시절에 거기만 가도 영광이었어요. 그 시절에 UN 본부를 갔는데 태극기가 없었어. 깃발이 국기병 있잖아요, 쭉. 한국은 유엔에 가입도 안 됐어. 그 시절.
지금은 유엔에 가면 목에다 힘주고 가. 유엔 수장을 한국 사람이 지냈어. 아멘. 지금은 한국이 알아주는, 그 시절에는 안 알아줬어. 대한민국 몰랐어. 그리고 유엔 대회의실 벽에 계란 쪼개진 것처럼 지구본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도 있어요. 유엔에 가입 안 된 나라들도 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한국 찾기가 제일 쉬워. 왜냐하면 한국은 분단국으로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 지구본 안에서도.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참 서러운 가난한 민족이었어.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몰랐지. 그런데 얘기하려면 길고, 그 송성모 목사님이라는 분 때문에 제가 크레데를 만났어. 크레데시. 자, 이 크레데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문서 선교의 왕이라고 알려져. 문서 선교의 왕. 미국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왕자를 붙여. 강철 왕. 처음 듣나? 알아요? 베토벤은 무슨 왕이야? 가왕. 요즘에 텔레비가 사람을 망쳐놔.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왕자를 붙여주는 게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한다고. 근데 이 크레데를 무슨 왕? 그 당시에 자기 돈으로 가장 많은 성경책을 찍어서 소련 붕괴되기 전에 소련에 보내고 아프리카에 보내고 한국으로 보낸 분이 크레데시고,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장될 뻔한 책을 출간해가지고 세상에 알린 분이 크레데야.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고, 뉴욕에 본사가 있고, 런던에 지사가 있고, 파리에도 지사가 있어. 이분하고 얽힌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런던에 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송 목사님 소개로 이제 몇 번 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만났을 때 90이 넘었어. 몇 살? 90이 넘었는데, 그분은 53살 먹었을 때 23차례 병원에 입원했어. 53살 먹었을 때 몇 번 입원했다고? 1년에 23차례 병원에 입원했어. 23차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는 거의 병원에 살았다는 얘기지. 어떻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면 아멘. 고생이 많아. 23번째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 담당 의사는 그 분야의 세계 1인자야. 그 담당 의사가, 회장님, 도저히 심장 분야에 아팠나 봐. 심장이 2시간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심장이 2시간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 변호사를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물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고 죽으라는 얘기지. 의사 선생,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의사가 나가고 나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기대서 막 울어요. 지금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우는데, 그 우는 부인의 머릿결을 만지면서 크레데시가 이렇게 말해. 의사가 날더러 죽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날더러 산다고 하네.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나?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랬을까? 한국 여자들은 믿음도 좋아. 그게 하나님 말씀 믿어져?
지금 의사가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믿음이 좋은데 미국 사람들은 합리주의를 안 그런 것 같아요.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산다고 그러냐고 물어. 그러니까 그 크레데시가 하나님 말씀에 날 산다고 써있네.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러면 가서 퇴원수석하고 오셔. 한국 여자들은 퇴원수석 안 하고 변호사 부르러 갈 거예요. 퇴원수석을 하고 왔어. 둘이 병원에서 나왔어. 근데 몇 살까지 살고 있었어? 53살 때 사형선고 받았는데 90이 넘어까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잖아. 어떻게 무슨 말씀이 산다고 했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 무슨 말씀이 언제 성경에 산다고 써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날 주었어. 그 말씀을 제가 한국에 가지고 왔어. 어디 가서 그 다음 주에 목회했냐면, 부흥했냐면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에 가서 부흥했어.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에 임금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그 한라산 기도원을 만드신 분인데 아주 대단한,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마당까지 다 사람들이 차서 부흥회를 했고, 특히 제주대학 학생들이 많이 그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에서 집회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미국에 크레데라는 사람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았다고 증언을 했어요. 떳떳하게 가서 증거를 했다고요. 잘했죠? 그리고 그해 또 여름에 어디 가서 집회했냐면 한얼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평에. 그 당시에는 기도원에 많이 모이던 시절이에요. 여름 대집회를 제가 한얼산 기도원에서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크레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알아들어요? 왜 했냐?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 아니 원장님 뭐 어인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1년에 한 번씩 4차례 집회 갔는데 전화를 처음 온 거야. 어인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서울에 와 있대. 아니 웬일로 서울에 와 계시냐고 제주도 분이 그랬더니 현직 장관으로 있는 아무개 국무위원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 영안실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데 가족들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분 말이. 그래서 그 당시에 김포공항으로 와서 택시 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대요. 가서 그 영안실로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상태에 갔는데 김대성 목사가 미국에 집회 가서 크레데 씨가 어느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 갑자기.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서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팍 기도를 하고 성경을 딱 열었는데 그 말씀이 딱 보이더라.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가족과 함께 안수했는데 살아나 버렸대. 제가 이름 대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 못하고 믿습니다 하고 딱 펴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안 읽고 매일 아침에 오늘의 운세식으로 딱 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한 절씩 읽고 나갔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 아 그렇지 오늘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 신나게 성경을 펴서 읽고 갔는데 어느 날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리라. 그러면 오늘 목매어 죽어야 돼?
그럴 때는 다시 자기 혼자 그래서 또 딱 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다시 폈더니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그걸 고쳤대. 오늘의 운세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읽어야지. 어찌됐든 특별한 경우에 딱 펴니까 그 말씀이 보여졌대. 그래서 그 말씀이 국무위원 장관을 살렸대. 제가 그 얘기를 한얼산기도원이라는 데서 여름 집회를 하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강사실로 가는데 키 큰 할아버지 한 분이 잠바 입고 이게 잠바대기 걸치고 이렇게 덥수러 가게 수염도 안 갖고 아이고 못 참겠다 하고 강사실로 따라 들어오는 거야. 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호세길이야. 그래. 청주 은성교회 호세길 목사님이라. 뭘 못 참아요 목사님.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여러 번 갔는데도 몰라봤어. 왜냐하면 자기는 기도원에 오시면 목사 신분을 안 밝히고 목사관에서 안 들어가고 집사들하고 같이 면도도 안 하고 잠바도 입고 맨 앞에 앉아서 손 들고 은혜를 받는데 그분이 또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 앞에 앉았어도 몰라본 거야 그분을. 그런데 이분이 집회 4번이나 간 교회더라고. 거기도 그러니까 제가 뭐 허 목사님 반갑다고 어인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하도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밥 한 끼 안 사면 안 되겠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총무 최양문 장로님하고 같이 셋이 밥 먹으러 나갔더니 밥 먹고 나서 차 마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주도 한라산 원장이 장관 살린 거 사실이요? 날들어 아니 사실이니까 증언하죠. 그랬더니 확인해도 돼? 자기가 청주 은성교회에서 제주도에다가 은성 수양관을 짓고 있는데 거의 제주도 내려가서 살다시피 한데 그 건축안이라고. 가까우니까 가서 물어봐도 되냐? 한번 물어보시라고. 청주 은성 수양관이라고 알아요? 저 가봤습니다. 가봤어? 알았어. 가서 확인해도 되냐 날더러. 그러시라고. 그 다음 주에 전화 왔어. 제주도 한라산 원장님 호세김 목사님 같이 서로 바꿔가면서 얘기하면서 전화 왔어. 김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 말씀 붙잡고 삽니다. 이걸 확인하더니 그 호세김 목사님 그 주에 우리 집에 다시 교회로 쫓아왔어. 자기네 교회 부흥회 한번 더 해달라고. 이거 확인하고 뒷조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저는 나쁜 얘기는 절대 안 전해요. 아무리 봤어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얼마나 나쁜 사실을 많이 봤겠어요. 그러나 무조건 덮어요. 좋은 얘기는 제가 해요. 착하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또 장관을 살렸잖아.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부산 광안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부산 광안리에 갈보리 교회라고 합동측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순복음교회 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 호텔 옆방을 얻어놓고 자기가 나를 태워서 집회 가고 끝나면 데려오고 뭘 사다가 대령하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아니 내가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가 할 일 없어? 장로교 집회하는데 와가지고 콩 나오라 팥 나오라 당신 왜 그러시는 거요? 내가 그랬더니 웃기만 해. 담임 목사님한테 미리 허락 받았어요. 그래. 자기가 섬기기로 한 주간 동안 그래 섬겨주는데 고맙잖아요. 끝나고 이분이 양산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까지 안내하겠대. 내비가 없던 시절에는 부산이 복잡해요. 빠져나오는데 쉽지 않아. 길이 안 좋았어. 그래 톨게이트 입구에 섰는데 잠깐 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섰더니 자기 차에서 선물을 꺼내서 내 차에다 실어주는데 운전석만 빼놓고 다 채워줘요. 해도 너무할 정도로 너무 잘하잖아요. 뭐요? 왜 이렇게 잘하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그 교회도 이제 몇 차례 부흥회 갔던 교회거든요. 자기네 교회 여전도사님 4분인데 그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할머니 전사님 계셨어요. 그 전사님 따님이 그 교회 피아노 반주도 하고 아주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 전도사님 이름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 남동생이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갖고 즉사를 한 거예요. 내가 으깨져갖고 즉사를 해가지고 부산에서 그 전사님하고 택시를 타고 인천 길병원이라는 데 영안실로 갔어. 가서 이제 가족이 처음 나타나니까 냉동고를 열어서 시신을 확인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머리가 으깨져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시신을 보니까 잠자는 사람처럼 단정하고 깨끗하게 아무 상처도 없이 그냥 누워서 자는 것 같더래요. 멀쩡하게.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크레데 박사가 살아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영안실에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2번 읽고 안 썼는데 눈을 떠버렸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보니까 머릿속은 이렇게 적당히 꼬매가지고 살이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머릿속이 돼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데만 시신을 깨끗이 해놓고 속은 적당히 꼬매 놓으니까 살아나니까 이제 그게 살이 삐져나와가지고 들통난 거지. 내가 목사님 그거 기적의 증거물 아니요? 그렇다고 머리 보여주기도 좀 그러긴 하지만 머리 좀 깎고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사업 다 접고 자기네 교회 내려와서 전도인으로 그 생애를 바꿨대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시편 118편 17절 18절 한번 펴봐요. 시편 117편 17절 18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행사를 선포하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브리엘, 아비가일, 미안해, 가브리엘이 더 낫지 않을까? 좋습니다. 어쨌든 호적도 아비가일로 바뀌었어. 아비가일이 총명한 여자야. 남편도 살리고 남편은 집 맘대로 가버렸지만 지 분해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됐지. 축하해. 이름을 아비가일로 지을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야.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거요?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거요? 다시 일어나야지.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어디서 왔다고? 인천요. 인천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찾아왔대. 맛이 갔지.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이 해답이야. 우리는 말씀 먹기 위해서 온 거야. 말씀. 보통 사모함이 아니면 우리 기도 행전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열심히 하나님 역사를 뺏는 거야. 일어나야 돼요. 무너지지 말고. 인생 2번 살 것도 아니잖아. 연습도 아니잖아.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나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말씀의 손에 맡기겠다고 주님이,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에 맡기고 떠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능히 천국까지 인도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만 할게요. 두 손 들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말씀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서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